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5번째 교회 수천수계의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수천수계의 괴상, 상사, 관련된 가수 및 운세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서 수천수계의 6개 효사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효사, 즉 하괴 효사죠, 그죠? 수교부터 수니까지, 즉 초구, 구이, 구삼, 구삼효까지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괴사, 상사를 마치고 효사로 들어왔습니다. 효사로 들어와서 우리가 효사를 읽을 때는 뭘 주의한다 그랬죠? 효사를 읽을 때는 이 괴사와 상사 범주 내에서 이 효사가 어떤 성정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괴사와 상사의 범주를 벗어나서 즉 괴사와 상사와 별도로 효사를 읽어버린다 그러면 이 효사는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항상 효사를 읽을 때는 괴사와 상사의 범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효가 또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죠. 먼저 우리가 수천수계는 상계가 물을 상징하는 감계, 하계는 하늘을 상징하는 금계였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수, 천, 수 이래 됐죠. 그죠?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진법수로 표시하면은 양유는 1로 표시되고 음유는 0으로 표시되니까 1, 1, 1, 0, 1, 0, 1, 1, 1, 0, 1, 0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초구를 한번 볼까요? 한글로 한번 적어보죠. 수우교 이용항 무구. 자, 한글로 해석을 해보면 수는 기다리는 거죠, 그죠? 교는 교회에서 기다리니 항심, 즉 변하지 않는 항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면 이로우며 그렇게 하면 허물이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수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첫째는 기다림이고 두 번째는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사를 먼저 보면 기다림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초구, 구이, 구삼, 육사, 구호까지 즉 초요부터 오요까지 모두 숫자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징성이 기다림이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숫자가 이렇게 초요부터 오요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다리니 변하지 않는 항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면 이롭고 또 그렇게 하면 허물이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해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수교 이용항. 수교 이용항입니다. 여기서 수교의 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입니다. 교회. 즉
교내가 아니고 교외란 얘기죠. 시내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가 왜 나왔을까요? 여기 보면 수괴는 기다림의 상징을 함과 동시에 하괴에 있는 군자가 상괴에 있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을 표시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물을 상징하는 감기의 물상에는 얼음이라는 물상이 있다 그랬죠. 얼음. 그래서 이 초구는 점차적으로 초구, 구이, 구삼, 육사순으로 이게 얼음인 감개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구는 이 얼음을 상징하는 감개에서 가장 멀리 있죠. 그래서 교자라는 교회할 때 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다린다. 교회가 나온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얼음을 상징하는 상계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효가 하나하나 변해감에 따라서 이 얼음에 접근을 해가고 있는데 이 얼음을 상징하는 감개에 접근하는 그 장소를 보게 되면은 이 초구는 감개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구이호는 초구보다는 조금 더 가깝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물을 상징하고 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강에 가까이 갈수록 그 지대는 변하게 되어 있죠. 가장 멀리 있으니까 교외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래사장에서 기다린다. 또 더 강을 근처에 갔더니 이는 진흙 니자죠. 니. 수은입니다. 진흙, 뻘밭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기다리고 모래사장에서 기다리고 뻘밭에서 기다리는, 점차적으로 강에 접근해 갈수록 주위 환경은 이렇게 변해 나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괴는 기다림의 괴입니다. 그죠? 즉 얼음 속에서 그것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 기다림을, 끊임없는 기다림을 견뎌낼 수가 없죠. 그런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항심입니다. 항심이죠. 즉 변함없는 마음. 이런 항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구름 위에 있는 비는 언젠가는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구에 있는 교회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구2의 모래사장에서 기다리는 거나 구3의 뻘밭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죠. 왜? 얼음이 있는 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월한 편입니다. 여기서 보면 초구는 양효를 얻었죠. 양효 자리에 양효가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초, 2, 3, 4, 5 상효인데 홀수 자리에는 양효가 와야 되고 짝수 2, 4 상에는 음효가 와야지 바른 자리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초구는 양효 자리에 양효가 왔죠. 그 발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응하는 효가 뭐죠? 초구하고 상응하는 효는 육사죠. 왜? 하괴의 맨 밑에 있는 효, 상기의 맨 밑에 있는 효가 서로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구와 육사가 상응하면서 양효와 음효가 만나니까 정응하죠. 정응합니다. 즉 초구는 발음을 얻었고 양효 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요. 발음을 얻었고 정응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심을 잃지 않고, 즉 발음과
발음을 얻었고 정하기 때문에 이 초구는 평상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변하지 않는 항심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항상의 도, 언제나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항상의 도를 초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 제사나 점을 치던 사람은 초기에는 왕과 거의 동격인 사람들이, 즉 무당이 점이나 제사를 집행해 오다가 점차적으로 유학자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학자 글자를 보면 사람 임금 플러스 기다릴 숫자였죠. 기다릴 숫자. 이 기다릴 숫자 아닙니까? 그죠? 사람 있는 플러스 기다릴 숫자가 이게 U자입니다. 즉,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이 옛날에는 무당이었다가 이게 유학자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유학자로. 이게 주나라 때입니다. 주나라 때. 그리고 유학의 사명은 어디 있느냐 하면 도로서 민심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하면 한자로 쓰면요, 이도 덕민, 이도 덕민입니다. 도로서 민심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유학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상괴감은, 이 상괴감은 어려움을 상징하죠. 물을 상징하고 강을 상징하고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괴건은 군자를 상징하죠. 그래서 군자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하는 부분을 이 괴상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점을 치고 제사를 집행하던 사람이 처음에는 무당에서 주나라에 들어오면서 유학자로 바뀌었다. 근데 이 유학자의 유학의 사명은 도를 통해서 민심을 얻는 것이다. 한 이도 덕민이 유학의 사명입니다. 자, 그럼 수계가 상징하는 기다림, 기다림의 대명사격인 사람이 누굴까요? 기다림. 수계에서 상징하는 기다림의 상징성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강태공. 이걸 한자로 쓰면은 이래 되죠. 주나라를 건국한 1등 공신입니다. 자, 이런 강태공이 낚시를 하면서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주나라를 세운 문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이 낚시줄을 던져놓고 기다렸던 것은 때를 기다렸던 거죠. 때를. 그런데 그 낚시는 낚시 바늘이 없었습니다. 낚시 바늘이 없었으니까 고기가 물리 없죠. 고기를 물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을 기다린 겁니다. 그 기다린 사람이 바로 문왕입니다. 문왕. 문왕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강태공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문왕이 반드시 여기에 올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그 낚시하던 장소도 옛날 주나라 전에
그러니까 문제후가 중국 서남 지역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죠? 서남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제후가 문왕이었거든요. 그 문왕 있던 그 근처 위수란 강에서 낚시줄을 들이고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마음 속에는 언젠가는 문왕이 여기를 올 것이라는 그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은 바로 군자가 강태공을 군자에 비유하면은 군자가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얼음을 헤쳐나가는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부분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근 세 개, 양요가 세 개죠. 그죠? 근계를 보면은 양요 세 개고 또 우리가 64교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개인 중천근계를 보면은 양요가 6개였죠. 중천근계를 보면은 양요가 6개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상사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천행이 근하니 자강불식 하나니라 하는 자강불식이라는 상사가 나옵니다. 자강불식. 이걸 한자로 쓰면은 이래 쓸 수 있겠죠. 자강불식.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힘없이 노력한다는 그런 뜻이 이게 담겨져 있죠. 하늘의 굳건한 운행궁을 닮아서 군자도 자신을 스스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힘없이 노력한다는 상사가 있었듯이 이 근계, 양요가 6개 있는 근계나 양요가 3개 있는 소승계 근이나 결국은 이 근 안에는 자강불식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군자는 자강불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자세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지금은 알아주지 않지만 언젠가는 나를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언젠가는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 하에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 자기 수신을 했던 겁니다. 또 능력을 배양했던 것이죠. 그게 자강불식입니다.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강태공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강태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나라를 건국한 1등 공신입니다. 근데 그때가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 70이 될 때까지 관계에 진출을 하지 못하고 계속 병법을 연구하고 유학을 공부하고 계속 책만 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고생이 많죠. 그래서 마시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도 책만 파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애와 남편을 돌보다 결국 가출을 해버립니다. 마시가. 그래서 나중에는 강태공 혼자서 살았죠. 가출을 해버리는 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가출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 강태공이 실제로 문왕이 강태공을 찾아오죠.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왔냐 그러면 문왕은 사냥을 좋아했어. 사냥을. 그 사냥 나가기 전에는 항상 점을 칩니다. 이번에는 무슨 동물을 잡을 것인가 하고 점을 쳐봅니다. 근데 그 사냥 나가는 그날은 점을 쳤더니 거기에는 뭐 용을 잡는 것도 없고 호랑이 잡는 것도 없고 토끼 잡는 것도 아무것도 못 잡는답니다. 대신에 주나라를 건국하는데 큰 공을 세울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전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물론 그때는 문왕이 아닙니다. 후에 이제 문왕이라 부르는 거. 그 당시에는 제후. 중국의 서남 지역을
관리하던 제후였습니다. 즉 중국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주나라 서남 지역이고 그 다음에 동북 지역이 상나라였습니다. 은나라라고 하죠. 그죠? 이 주나라니까 이 낚시하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이 주나라 쪽에는 이 위수라는 곳이 위수. 여기서 낚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문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실제로 점괘대로 호랑이든 토끼든 사자든 산돼지든 아무것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봤더니 그 위수 그 강가에 강태공이 낚시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공손히 인사를 하죠. 왜? 중계를 본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강태공이 낚시줄을 들어 올리는데 낚시 바늘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문왕이 비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이 문왕의 할아버지 이름이 태공이 문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태공이 나에게 얘기해 줬던 주나라를 건국할 때 도움을 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모시고 주나라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태사로 모시죠. 서성으로 모십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강태공이 이 태사 자리에 있을 때가 벌써 70세가 넘었습니다. 나이가. 그만큼 오래오래 기다림, 즉 기다림의 대명사입니다. 이 강태공이라는 이분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태공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문왕은 이렇게 통일 작업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 주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죠. 문왕이 돌아가고 무왕이 강태공과 함께 주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그 공을 세웠으니까 나중에 봉지를 건네주는데 어디냐 그러면 그 봉지 지역이 지금의 산동성입니다. 우리가 있던 칭다오, 이엔타이, 웨이하이 이쪽이 산동성 지역이죠. 거기 제나라 제후가 되는 거죠. 강태공이. 그런데 하루는 집을 나갔던 마씨가 찾아왔습니다. 옛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저를 다시 한번 받아주십시오 하고 강태공한테 부탁을 합니다. 거기서 강태공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 부하에게 물 한 통을 가져오라 그러죠. 물 한 통을 가져와가지고는 마씨 앞에다가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씨한테 이 물을 담아보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씨가, 그 부인이 마씨가 이 엎어진 물을 어떻게 제가 담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강태공 하는 말이 그 엎어진 물을 다시 동아리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집을 나간 여인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려보내죠. 거기서 나오는 고사성어가 복수 불반입니다. 한자 한번 적어볼까요? 복수 불반. 즉 한번 엎어진 물은, 뒤집어진 물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 다시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매정하게 옛날 부인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복수불반이란 이 고사성어는 지금도 한번 저질러진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태공이 결국은 주나라를 건설하는데 1등 공신일 뿐만 아니고 우리는 강태공이
유명한 낚시꾼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낚시꾼이 아니죠. 낚시꾼은 낚시 바늘이 있어야 낚시꾼이죠. 이분은 정치가, 그 다음에 모사가, 병법가입니다. 실제로 이 세 영역에서 이 강태공은 혁혁한 자취를 남기죠. 특히 이 강태공은 70세에 정계에 진출을 해가지고 누굴 모시냐 그러면은 문왕부터 시작해서 문왕, 무왕, 무왕의 아들인 성왕, 그 다음에 성왕의 아들인 강왕까지 네 분의 왕을 모셨던 분이 이 강태공입니다. 근데 정확한 생물 연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강태공이 무려 139살까지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믿을 수는 없죠. 그 당시에 과연 139살까지 살았겠느냐. 아무튼 70세에 정치계로 발을 들였으니까 나이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왕들을 모셨고 실제로 강태공은 이 제나라 제후로 봉해짐과 동시에 제나라만 이렇게 다스렸던 게 아니고 이 주나라의 태사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니까 주나라와 자기가 다스리는 제나라를 동시에 부흥시키던 그런 사람이 이 강태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동지방, 즉 산동시의 산동성에 가면 일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조. 칭다오 바로 밑쪽에 있죠. 거기 가면은 태공 문화원이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태공이라 부르지만 이 태공은 원래 강태공 이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문왕의 할아버지 이름이 태공이랬습니다. 태공. 그러니까 문왕이 워낙 이 강태공 이게 이름이 강상이었죠. 강상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강시에다가 상 또는 강자아 이렇게 이름이 불렸던 사람인데 문왕이 강태공을 모시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할아버지 태공 선생이 태공 할아버지가 바라던 찾던 그 사람이 강태공이 돼서 이름을 강태공이라 불러줬고 지금까지 강태공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강태공은 주나라를 건국하는 1등 공신임과 동시에 주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정치가, 병법가, 모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으로 한번 보면은 이게 하괴가 양요 3개죠. 자, 우리가 이제 초구를 배우고 있으니까 초구가 효변하면 하괴는 어떻게 변합니까? 초구가 효변하면 양요가 음요로 변하겠죠. 그죠? 자, 이게 음으로 변합니다. 초구가 효변하면은. 그러면 이게 무슨 개가 되죠?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가 됩니다. 송개, 그죠? 이 송개는 무슨 물상이 있냐 그러면은 순종한다는 물상이죠. 순종한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구가 효변하면은 하괴는 건에서 손으로 바뀌는데 이 손은 순순히 따른다는 순종의 물상이 있다. 그 얘기는
얼음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또 이 초효가 효변하면 전체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초효가 효변하면 양효가 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그려주면 되죠, 그죠? 자, 양효. 이거 음효, 양효, 음효입니다. 음효, 양효, 음효. 자, 이거는 물을 상징하는 감이죠. 이거는 바람을 상징하는 풍이랬습니다. 바람을 상징하는 손이랬습니다. 그럼 수풍정이 되죠. 수풍정계가 됩니다. 이 48번째 개죠. 48번째 궤. 여기 보는 수풍정. 즉, 초가 효변하면 전체 궤는 수천수궤에서 수풍정계로 바뀌는데, 이 정계는 운물정입니다. 운물정에는 또 서투리가 있죠. 어떤 서투리가 있느냐? 변하지 않는 항심을 가진 게 운물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에는 이 운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보통 운물이 중앙에 있고 그 운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죠. 그러다가 이 형성된 마을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또는 변화되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이 한쪽으로 더 확대되거나 또는 위쪽으로 확대되거나 옆으로 확대되거나 또는 이쪽이 줄어들거나, 마을은 변해도 운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운물은 변하지 않느냐? 이 운물은 지하수의 맥을 보고 만든 게 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물을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운물을 자기 고향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배정 이항. 이거 한자로 적어 볼까요? 운물을 뒤로 하고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죠. 그럼 배정이항.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배정이항을 정말 어려운 과정을, 어려운 지경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힘든 경우에 이 배정이항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간에서는 그 음물주의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생활 기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음물을 등지고 떠난다는 얘기는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풍정계가 초가 효변하면서 수풍정계로 바뀌니까 수풍정계에는 그 운물이 들어가 있고, 그 운물은 변하지 않는 항심을 상징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초고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초고에서 우리가 초고 효사가 나타나는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그 괴사와 상사를 빗대어서 얘기할 때, 즉 괴사와 상사의 범주 내에서 볼 때 이 초구, 수교, 이용항, 무구라는 초요 효사는 뭘 얘기할까요? 바로 기다림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기다림의 자세. 방금 우리가 누굴 불러왔었죠? 강태공을 불러왔었죠. 그죠? 그 강태공처럼 꾸준히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초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 항심만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기에 훨씬 수월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라 하는 얘기를, 기다림의 자세를 초구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구이를 한번 보죠. 구이는 우리 한글로 지금 어떻게 될까요? 수우사, 소유언, 종길입니다. 구이.
수우사, 소유원, 종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모래사장에서 기다리니 조금 말이 있기는 하나 끝내는 길하다. 다시 하면 모래사장에서 기다리니 약간 구설수가 있긴 하지만 끝에 가서는 길하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우리가 상계감에서 상계감이 얼음을 상징하고 강을 상징하고 물을 상징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점차적으로 지금 얼음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상징하면서 또 강을 상징하니까 강에 접근할수록 이제 교외에서 그 다음에 모래사장까지 들어왔습니다. 모래사장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 모래사장에서 기다려 보니까 약간 구설수, 약간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조금 말씀드렸지, 모래사장에서 기다리니 약간의 구설수가 있다. 조금 소자 아닙니까? 그죠? 약간의 구설수가 있지만 끝내는 길하다라고 합니다. 왜 모래사장에서 약간의 구설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물상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이 구이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이 효사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호계를 설명할 때 2, 3, 4호를 내호계로 하고 3, 4, 5호를 외호계로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호계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봉계, 즉 술천수 봉계에다가 핵심적인 부분,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호계를 봐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럼 이 호계를 한번 볼까요? 내호계가 2, 3, 4. 그럼 양효 2, 3, 4를 내호계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2, 양효, 음효입니다. 음효. 이게 2, 3, 4 내호계죠. 그 2, 3, 4호로 구성된 내호계는 이 뭘 상징합니까? 연못을 상징하는 태계죠. 연못을 상징합니다. 못을 상징하는 못을, 연못 또는 못을 상징합니다. 이 못에는, 이 태에는 무슨, 연못을 상징한 태계는 무슨 물상이 있나요? 입의 물상이 있죠. 입의 물상이 있습니다. 말하는 입입니다. 입의 물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이가 바른 자리를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구이는 두 번째 호입니까? 짝수 자리죠. 짝수 자리에는 음효가 와야 되나요? 양효가 와야 되나요? 음효가 와야죠. 그죠? 근데 양효가 왔습니다. 바른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바른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 상응하는 효는 또 어떤 겁니까? 구이 상응하는 효는 구오죠. 두 개 다 또 양호입니다. 그러니까 또 정하지도 못합니다. 바른 자리도 얻지 못했고 정하지도 못하고, 또 2, 3, 4효. 자, 9, 2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9이지 않습니까? 그죠? 9, 2가 효변하면은 내 호계는 어떻게 변하나요? 자, 2, 3, 4호가 내 호계였는데 9, 2가 양호에서 음으로 바뀌어버리면 내 호계는 무슨 계로 바뀝니까? 감계로 바뀌죠. 물을 상징하는 감계로 바뀝니다. 2, 3, 4호, 2, 3, 4호 내 호계에서 2호가 양호에서 음으로 바뀌어버리면
음효, 양효, 음효가 되니까 내혹에는 감으로 바뀌죠. 감에는 무슨 물상이 있죠? 우리 설명 때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그죠? 어려움. 그리고 입은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그죠? 말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구설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설수라는 이 효사는 우리가 물상으로 볼 때 이호가 효변한 내혹의 태에 입이란 물상, 즉 말이라는 물상이 있고, 그 다음 구이는 바른 자리를 얻지 못하고 정응하지도 못하고, 또 이호가 효변한 내혹에는 태계에서 감계로 바뀌는데 감계는 어려움이 있다. 이 감계는 어려움이란 물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구설수가 있다는 것으로 상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이는 바른 자리를 얻지 못하고 정응하지도 못하지만 중도를 얻었죠. 중도. 즉 중간호를 얻었습니다. 중간호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그래서 구이가 효변하면 전체계는 어떻게 바뀝니까? 구이가 효변하면은, 자, 수천수계에서 구이가 효변하면은, 구이가 효변한 요 하계는 뭐로 바뀝니까? 이계로 바뀌죠. 불을 상징하는 이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계는 수와 기재가 되죠. 수와 기재, 기재계로 바뀝니다. 자, 구이가 효변하면은, 자, 초구는 양효, 구이가 양효지만은 효변하니까 음효로 바뀝니다. 구삼양효, 음효, 양효, 음효, 음효, 양효, 음효. 자, 이거는 우리 물을 상징하는 감계,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불을 상징하는 이계입니다. 이 괴는 읽을 때 수화 기재, 이게 63번째 개입니다. 이 수화 기재 괴는 완성됐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재 가진 괴이가 상징성이 완성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이가 바른 자리를 얻지도 못하고 정응하지도 못하지만 중도를 얻었고, 또 중도를 얻으면서 구이가 효변한 그 전체계를 봤더니 수천수계가 수와 기재계로 바뀌더라. 근데 이 기재계에는 완성의 괴이가 있고 또는 완성의 상징성이 있더라. 그래서 구이는 결국은 길하다 하는 종기라는 효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사 하나하나를 읽어갈 때 우리가 그게 효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상과 수를 통해서 계속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즉 괴사와 상사 범주 내에서 효사를 읽을 때 구이 효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즉 기다림의 어려움을 얘기해 주고 있죠. 기다림의 어려움.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모래사장에서 기다리고 구설수가 있지만 겨우겨우 중도를 얻고 전체계가 완성을 의미하는 기재계로 바뀌어 주기 때문에 끝에 가서 길하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 길할까지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이 효사는 괴사, 상사의 범주 내에서 볼 때 기다리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구삼. 구삼은 수운이 치구지죠. 구삼이 수운이 치우지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니는 진흙니죠. 뻘밭에서 기다리니 이는 도적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다시 뻘밭에서 기다리니 이는 도적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게 또 뭘 의미할까요? 자, 먼저 이걸 해독하기 전에 이 왜 뻘밭이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구, 구이, 구삼 순으로 지금 얼음을 상징하는 감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구삼은 바로 어려움에 바로 앞에 눈앞에 두고 있는, 즉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구삼은. 그렇죠? 바로 상계감이 언저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래도 사라지고 뻘밭이 나오는 겁니다. 즉 강 직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모래는 없어지고 뻘밭이 된 것이죠. 여기서 수은이는 이 진흙이란다. 진흙. 진흙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뻘밭에서 기다리니 구자는 도적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뻘밭에서 기다리니 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발이 뻘에 빠지겠죠. 발이 뻘에 빠지면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움직이기가 힘들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발이 묶인 셈입니다. 발이 묶인 셈이 마찬가지죠. 발이 묶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적으로서는, 즉 이 구자라 말하는 치구지죠. 치구지. 구자가 구자입니다. 구자. 도적 구자니까요. 이 도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뻘에 발이 빠져가지고 꼼짝할 수가 없으니까 물건을 주워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한테 뺏어가도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도적 입장에서는 그냥 주워가는 것은 이제 진배 없습니다. 또 이 구삼 입장에서는 이 어려움에 어떤 언저리에 와 있으니까 이 어려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준비를 했을 겁니다. 왜?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구삼이 뻘에 빠져가서 발을 움직일 수 없으니 도적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주워가는 것이나 진배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적에는 참으로 얻기 힘든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을 불러들인다. 치구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양효는 꽉 차 있는 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음효는 비어있는 흙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하괴, 금괴는 양효만 세 개니까 하나만 있어도 차 있는 거니까 양효가 세 개니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는 이 도적의 입장에 봤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즉 도적의 입장에서는 그 재물을 가진 사람이 꼼짝달싹할 수 없으니 재물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도덕의 입장에서는 이 하괴근, 즉 양효 하나만 있어도 가득 차 있는 실한 건데 양효가 세 개나 있으니 얼마나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도적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도적을 불려들어
손해를 입는 것은 구삼이 효변한, 자, 그럼 도적을 불러들이면 도적은 분명히 그 재물을 가져갈 겁니다. 그럼 구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겠죠. 그 손해 보는 부분을 우리가 물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자, 구삼이 효변하면 하계는 어떻게 되나요? 자, 원래 양요가 3개인데 하계는 양요가 3개인데 이게 구삼이 효변하면은 양요가 음요로 바뀌어버리죠. 음요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건교가 무슨 교로 바뀝니까? 못을 상징하는 태교로 바뀌죠. 태교로 바뀝니다. 근데 태교에는 무슨 물상이 있나요? 회손이야, 회손. 회손이라는 물상이 태교에 있습니다. 회손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닳아서 없어지는, 부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계태에 구삼이 호변한 하계태가 회손의 물상이 있으니 구삼의 입장에서는 그 재물을 뺏기는 그런 효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효사 내용을 볼 때는 뻘밭에서 기다리니 도적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까지만 나왔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도적이 나왔고 그 구삼은 뻘밭에 갇혀서 발을 꼼짝달싹할 수 없으니 이 도적 입장에서는 물건을 주워 가신 게 진배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그대로 주워 가는 부분이 뒤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물상으로 볼 때, 구삼이 효변하면 이게 태기가 되고, 태기는 회손이라는 물상이 있으니까 자기 물건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물상으로 해석할 때는 이 태기에서 회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초구, 구이, 구삼 효사에 대해서 우리가 물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효사가 괴상, 상사의 범주 내에서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는데, 그럼 구삼은 방금 우리가 공부한 구삼은 호사는 괴사, 상사 범주 내에서 뭘 얘기합니까? 구삼은 바로 어려움에 직면한, 바로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는 기다림의 어려움, 그 부분을 구삼은 우리에게 직접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려움에 직면한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항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강태공이 그렇게 때를 기다린 것도 문왕이 반드시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기다렸던 것처럼 이 우리 효사 내용도 기다림은 믿음이 밑받침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수천수계의 효사 중에서 초효, 2효, 3효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을 겁니다. 또는 극복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그런 스토리를 같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배워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